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긍휼과 또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함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위한 조건. 마지막 세 번째 승리를 위한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 바울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는가, 그래서 그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 새로운 시대를 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완벽하거나 뭔가 갖추어 있거나 스펙이 있거나 아니면 성공적인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다윗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원하는 조건들을 다 갖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조건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고, 두 번째는 내부의 반대벽,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감싸 안아줘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반대가 임하는 이 벽, 그리고 때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대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데 그 논리가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내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반대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해 줘야 될 그 사람들로부터 반대가 임하고, 때로는 이성적인 반대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그 반대벽을 뛰어넘어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장점, 사울 왕이 다윗에게 노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씌우고 그 위에 많은 것들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소한도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울 때는 그 정도 갖춰줘야만이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게 맞지 않는 옷인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문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와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내가 준비하신, 부름을 받아서 내가 준비하신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와 그가 잘하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승리라는 조건이 뭐냐?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실천적인 믿음. 자, 이 실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까지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아무리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는 어떠한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블레셋, 이 두 사이에 이 골리앗과 다윗이 맞짱 뜨고 싸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골리앗 앞에 누군가가 나가야만이, 누군가 골리앗 앞에 서야만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러서 저 녀석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저것은 반드시 망할 거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고 탁월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역사도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아름다운 복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예배가 마쳐질 때, 이 문을 앞에 나가게 될 때, 교회 문턱을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골리앗처럼 암담하고 힘들고 나를 패배시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무슨 신앙 고백이든 못하겠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름다운 고백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모든 것을 신랄하게 욕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실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천적인 믿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이 실천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실천적인 믿음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다윗과 골리앗의 고백을 한번 추적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본질, 이 싸움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골리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7장 42절 43절입니다. 17장 42절 4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이 골리앗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 맞짱 뜨려고 앞에 섰습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걸로 어떻게 하겠다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더니 칼이나 창이나 유명한 무기를 가지고 나와도
되지도 않을 텐데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그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우리 전반부만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거기까지.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 다윗의 말에 의하면 지금 골리앗이 뭘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 그가 믿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잘하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 이것은 그가 전문적으로 누구보다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의 칼을 보고 골리앗의 창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이 싸움의 터전에 그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고 그가 잘하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을까? 17장 4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어요? 한 손에는 막대기. 또 주머니에는 물매, 돌, 이걸 가지고 나갔죠. 자, 보여지는 것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45절. 나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자,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갑니까?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입술로는 뭘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이 저주하고 있는, 골리앗이 욕하고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들의 믿고 있는 신, 그리고 그가 잘하고 있는 무기, 다윗은 그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한 손에는 막대기, 이걸 가지고 나와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골리앗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되죠. 이건 해보나 마나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믿고 있는 그 신들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야훼 하나님과 맞짱떠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 싸움은 신들의 싸움인 것이고, 이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무엘상 전반부로 흘러가면 좀 더 한번 거슬러 가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는데 거의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은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지 않을까? 라고 법궤를 메고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싸우러 나갔습니다. 자, 법궤를 메고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졌죠. 진 것도 그냥 진 게 아니라 완벽하게 깨졌어요. 더 이상 덤벼볼 의지를 상실할 만큼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엘리는 이 충격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자인 엘리의 자녀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으로 메고 가는 거죠. 뭘 메고 갑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전리품입니다. 그들이 승리해서 싸워서 이긴 전리품을 그들의 신전 앞에, 그들의 신 앞에 이 전리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겼고 그들의 신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을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 신들 앞에 이 전리품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그 전리품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상이 팔이 잘라져 나가고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목이 잘려져 나가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또 옮겨갑니다. 그 도시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에게 전리품이 아니고 승리의 기념품이 아니고 그들에게 저주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새끼가 있는 그 엄마 암소를 2마리 끌어다가 그리고 수레를 메어서 수레를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신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고 그리고 이것은 야훼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이미 싸우나 마나 이것은 이긴 싸움이고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세상의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지옥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이라는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는데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두렵습니다. 세상 무섭습니다. 내가 혼자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서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범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안 짓기를 원합니다. 죄와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합니다. 또 다짐합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거야.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거야. 아무리 다짐한들 물어봅시다. 죄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건 성가한테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에 우리의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내 이름을 믿고 나간다면 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많은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싸움 앞에, 그 문제 앞에, 나를 둘러싼 상황 앞에 담대하라, 당당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원수들이 승리한 것처럼 개가를 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사탄을 꺾으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악한 세력들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앞으로도 좋아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부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원수가 날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간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간은 패배자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실천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 승리를 위한 마지막 조건인 실천적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내 믿음으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민했던 삶이었고 다윗이 또한 고백했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이 다시 한번 엎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뭘 주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때로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육신의 건강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많은 물질을,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패배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우리를 패배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공적인 삶, 물질적인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2부 예배 때도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더 잘 될까요? 전자후자.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더 많이 잘 됐을까요? 놀랍게도 전자가 아니고 후자입니다. 이상하죠? 아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전도하기 쉽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확장되어서 더 많은 물질의 부여함을 내가 누리게 되었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요. 이렇게 하면 전도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처럼 믿으면 나처럼 고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도망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인데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고 이방인이라는 사도를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부른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려고 부르셨다면 더 많은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당신이 필요해서 부르셨다면 더 많은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택한 그릇인데 내가 그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가득 채워줄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도 알고 있죠.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고쳐주지 않을게.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너는 그냥 살아.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펼쳐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승리하느냐 내가 패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해서 누가 증거가 되었느냐,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지느냐. 저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이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분의 이름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것이 증거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모토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까지 완주했어요. 우리 주님 부르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염려스러울 때도 많고 굴곡진 때도 많고 눈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목 놓아 부르던, 그렇게 원망했던 그 순간에도 당신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안고 그것으로 지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도록 사십시오. 사업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에 차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만만히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만히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이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를 위한 마지막 조건이 실천적인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믿음일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4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도 17장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아마 47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는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과 칼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요청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든든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 창을 가지고 있어야 돼, 더 튼튼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은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여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칼과 창으로 비유되어지는 힘, 파워, 능력, 이것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 또 우리나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뭐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예요? 맞짱 뜨고 있잖아요. 파워게임 하고 있잖아요. 관세를 통해서 내가 힘이 세니까 관세를 먹여도 할 말 없지. 네. 중국도 무슨 소리야? 나도 이런 힘 있어. 관세를 먹이고 까불지 마.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들의 싸움은 파워게임입니다. 힘이 더 센 사람들의 게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참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뭐 미국하고 맞짱 뜰 수도 없고, 뭐 중국하고 맞짱 뜰 수도 없고, 뭐 미사일 방어망 하나 때문에 엄청나는 게 중국이 다 끊어도 할 말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게 힘없는 서름의 민족인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자녀 교육을 시키지만 어떻습니까? 학원 보내고 좋은 데 가려고 막 하잖아요. 왜? 좋은 데 가야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뛸 수 있으니까,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얻고자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결코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부터 끝장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과 창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이거 가져야만 돼. 너 힘 가져야 돼. 너 능력 가져야 돼. 너 스펙 쌓아야 돼. 너 좋은 대학 나와야 돼. 너 좋은 기업 들어가야 돼. 너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인정받아 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 한편으로도 혹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싸움을 이미 이겼노라. 우리는 이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마지막 찬양 좀 오늘은 바꿨습니다.